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믿는 자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 여호와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이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 주시어서 주를 섬길 수 있는 자리에 나오게 하신 그 은총을 감사하면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성결함과 정결함으로 드려져서 하나님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 우리 주님께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유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아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친 백성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으나 하나님과 화목하기보다는 몸과 마음, 언어와 행실로 범죄하고 정함이 없는 재물과 세상의 이익에 집착하고 헛된 우상과 세상의 유혹과 풍습을 쫓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극명히 대조되는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 교회와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섬길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동기를 가지게 행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용서를 넘어 사랑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대하교회의 모든 건속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워주신 당회장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능력으로 이 땅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목회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함께 사역하는 교역자님들과 직분자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과 봉사로 섬기는 일꾼들에게도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 맡은 바 더욱 충성을 다하며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외지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김재성 원로 목사님과 손유한 선교사님, 에바브라 선교사님의 사역에도 늘 함께 하옵소서. 슬픈 마음 있는 자와 몸과 마음이 병든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구원이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 이름을 부를 때 능력이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고 개인의 심령과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당회장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마르고 지나가지만 영원히 서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모든 예배의 순서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
오늘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목사로서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그것을 평가하라고 하면 저는 탈신앙의 시대 그리고 탈성경의 시대라 그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탈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그런 신앙을 말하고요, 그리고 탈성경은 성경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신의 계시가 아니라 사람이 기록한 것이고, 그러므로 더 이상 성경을 삶의 표대,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알려지고, 그리고 로마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면서 모든 삶의 기준이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적 가치관과 사상을 따르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성경을 삶의 표대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 주 300년 이후부터 그리고 19세기까지 약 1500년 이상 흘러왔던 삶의 변함없는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과학과 의술이 발달하고요, 산업사회로 들어서면서부터 변함없었던 성경적 삶의 가치관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고, 결국 반드시 섬겨야 될 하나님, 우주와 사람과 모든 생명체를 존재하게 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욱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고요, 가속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수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사회는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곳곳에 있는 성당과 교회당 건물이 폐허로 변하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 드려야 될 그 예배 장소가 그 교회당 건물이 도서관으로 변하고 서커스장, 도박장, 커피숍 그리고 이슬람 사원으로 매각이 되어지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세워놓은 교회당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전 국민이 예배 드렸던 거룩한 장소였고, 함께 모여서 섬기고 교제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거룩한 표를 값주고 사신 곳이고 진리의 기둥터라고 생각하면서 아끼고 사랑했던 그런 교회당 건물이 더 이상 예배의 기능을 행할 수가 없어서 다른 곳에 매각이 되어지기는 이런 현실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교회가 매각되어지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까? 탈신앙, 탈성경적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마음으로, 입술로 하나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존재는 신의 작품이 아니라 자연적 발생이고 진화의 산물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십계명을 비롯해서 도덕률과 사회와 시민법, 그 모든 성경이 정한 법을 우리가 지킬 의무가 없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정한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가는 성경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이성으로 정하는 것이니까 성경의 삶의 규범을 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세상이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이 믿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믿느냐? 첫째는 보이는 것을 믿는다라고 외칩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다. 이것을 우리는 유물사관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성경이 아니라 과학이 진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최종 심판자가 되어져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은 검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죠. 진리는 보이는 것으로 규정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진리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가 없다, 믿고 따라야 될 규범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알고 경험되어진 것만 믿는다라고 합니다. 알고 경험되어진 것을 믿는다.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성주의자라고 말하죠. 쉽게 말씀드리면 증명되어진 것, 실험을 통해서 확인되어진 것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 지식이 넘치는 사람들이죠. 거기에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철학자도 있습니다. 수학자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현금은 고학력자들이 넘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점점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는 알고 경험되어진 것만 믿는다. 모르는 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경험되어진 것을 내 마음속에 주로 섬길 수 있다. 신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으로 나는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느껴지는 것만 믿는다라고 합니다. 느껴지는 것. 이런 사람 우리는 감각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내 육체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 육체를 만족시켜 주는 것을 나는 의지하고 그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세상 쾌락에 도취되어진 사람들, 상락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죠. 성적 쾌락에 도취되어서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로 충만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실과 거짓 그리고 옳고 그른 것을 따지지 않아요. 아예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느낌이 좋으면 좋은 것이죠. 지금 당장 내 육체를 만족시켜 주는 것, 그것이 환각이든 거짓이든 속임수이든 악한 것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느낌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다양한 성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성은 몇 가지죠? 하나님이 주신 성은 남자와 여자 두 가지밖에는 존재하지 않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버린 세대, 믿음에서 이탈된 세대는요, 두 개의 성 외에 다른 성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로, 남자가 여자로 성 전환을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유럽 사회에서, 미국 사회에서는 어린 아이들부터 그렇게 성 전환을 해도 괜찮다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그리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도 합법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동성 연애를 일삼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감각적 쾌락을 위해서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지금 마약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심각합니까? 왜 이런 악한 짓들을 하는 것이냐? 그들에게 있어서 진리는, 믿음의 대상은 오직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은 우리의 인생의 토대를 형성해 주고 방향을 결정해 주고 그리고 성격을 결정해 줍니다. 운명을 결정해 주는 정말로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세계관에 관한 질문이고 인생관에 관한 질문이고 가치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오늘 두 번째 던지는 질문이 나는 무엇을 믿느냐라는 거죠. 같이 해볼까요? 나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믿는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도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자,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을 만드셨다고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합니까?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 어떤 예수님이냐?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신 예수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믿는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도 믿고 죄를 사해 주시는 것도 믿고 몸이 다시 사는 것도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첫 오순절 날이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음의 길로 간 가룟 유다의 자리에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대신 제자로 세우고 난 다음에 함께 모여서 열심히 뜨겁게 같이 합심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사도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임한 거죠. 성령의 임재 안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외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러자 야고보가 벌떡 일어나서 또 외치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12사도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차례로 고백해서 사도신경이 세워져 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한순간에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한 문장의 신앙 고백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발전해서 이 신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도신경 고백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가 당신 자신이 예언한 그대로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사도신경 안에 포함된 다른 모든 신조들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성경을 기초로 성경을 토대로 해서 세워져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의심이 많았던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잖아요. 자, 도마가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장소에 같이 돌아오자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도마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는다 안 믿는다?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보고 믿겠다는 것이고요,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만 믿겠다는 것이고, 내가 만져보고 느끼는 것만 믿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도마는 이 시대에 유물론자이고 이성주의자고 감각주의자가 믿었던 그런 믿음, 그런 사상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로부터 8해가 지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시죠. 그리고는 도마에게 다가가셔서 묻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자 도마가 뭐라고 대답하나요? 놀라운 신앙 고백이 나타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도마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임을 믿으며 그래서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에게 그 무엇이라도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잃고 내 목숨을 잃어버린다라고 할지라도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는 버릴 수 없다라고 신앙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예수님 향해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확증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프랑스 철학자 였고 그리고 수학자였던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유명한 명제를 하나 남겼는데 뭐라고 했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을 원문에서는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하는 라틴어로 그렇게 문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뭐라고요? 존재한다. 자,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인간됨은 생각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 없는 인간은 인간의 존재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생각 없는 사람은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본인은 철학자이고 수학자이기 때문에 늘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생각 속에 지혜가 있고 생각 속에 발명이 있고 해답이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죠. 그래서 데카르트에게 있어서 생각 속에 인간의 존재의 가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 맞는 말일까요?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해답은 뭐냐면 나는 믿는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것을 크레도 에르고 숨이라고 하는 그런 원문 문장입니다. 크레도 에르고 숨,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어떻게 한다고요? 존재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간이 되어진 이유,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믿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죠. 만약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존재할 가치와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차라리 존재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지 않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할렐루야, 믿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것을 개역개정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새 번역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좀 틀리죠. 자, 세계 번역 속에는 확신과 실상 그리고 보증으로 번역이 되어지는데 이 단어가 원문에서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는 세 개의 의미를 모두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되어져야 될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도대체 믿음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믿음은 무엇이냐? 같이 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자,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요, 기대하는 걸, 소원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적 시각으로는 철저히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고요, 그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선으로 희망으로 우리에게 바꿔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바라는 것이 있고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바라는 것이 결국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이미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면 바라는 것을 이미 손에 넣은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반드시 얻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보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놓지 않는 한 바라는 것을 필경 얻을 수가 있다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조각물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숨기고 있죠. 그리고 나무로, 돌로, 여러 가지 다양한 기구들을 동원해서 많은 조각물들을 만들어서 이것이 나의 신이다,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런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믿음의 대상이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보이는 것들을 만들라고 했습니까?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만들지 말라고 했지, 그것을 신으로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나면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알므로써 믿는 대상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알아가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자,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은 논리적인 추론으로 확인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실험해서 결론 질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고,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 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세계에 관한 아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시며,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주보다 커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와 능력이 우주보다 크면 하나님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우주보다 크지 않습니다. 지구라고 하는 이 큰 땅덩어리가 우주에 비하면 먼지 하나, 티끌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티끌 하나에 불과한 이 지구 속에 누가 살고 있죠?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티끌보다도 적은 너무나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존재가 어떻게 우주보다 큰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미천한 자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믿는다라고 말하면 논리적 모순에 빠집니다. 알 수 없는 존재가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알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마지막으로 선조들의 믿음은 그럼 어떤 믿음이었느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첫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었다는 거죠.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었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1장에서 믿음의 위인들을 소개하면서 믿음이 살아있을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는 모세를 소개하면서 광야에서의 40년 동안의 고통을 이긴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27절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삼았으며,
자,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그 어려운 모든 고난과 고통과 괴로운 이 현실을 참고 인내할 수가 있었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그들의 의연함이 어디에서 나올 수가 있었느냐? 이들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믿었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고통과 위기에서 구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갔지만은, 어둠을 뚫고 믿음으로 앞을 향해서 전진했지만은 그럼에도 박해는 계속되어집니다. 계속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공포는 점점 더 강력해집니다. 악행을 받습니다. 희롱과 채찍질을 당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때로는 돌에 맞아 죽기도 합니다. 톱으로 켜서 죽는 그런 죽음도 죽습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광야를 방황하면서 유리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토굴 속에 갇혀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예수 믿었던 예배를 드렸더니 훨씬 더 어렵고 힘들어져만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구차하게 생명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대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기적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거하는 것을 원하신다면 오히려 감사하며 묵묵히 걸어갔던 사람들, 그들은 믿음은 생명을 구걸하지 않는 순교적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놀라운 삶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의 본질이 뭐라고요?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그렇게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를 세상에 존재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시대는 탈신앙, 탈성경적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을 버린 시대고요, 믿음에서 이탈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을 버린 세대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론 머스크가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3차 대전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핵무기가 터지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9장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심판은 전 지구적 재앙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전 지구적 재앙이 닥칩니다. 인구의 3분의 1,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타 죽는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믿는 사람들만 나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회개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이죠.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심판이 찾아올 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고요, 결국 그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불행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믿음에서 떠날 때가 아닌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고 낙심할 때가 아닙니다. 미지근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없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응석을 부릴 때도 아닙니다. 신앙인은 여러분 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떤 환난 풍파가 찾아온다라고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믿음에 바로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심각한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고요,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정말 위험하다 그것을 느낍니다.
미국이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신앙의 중심이 되어지고 그래서 세상 역사를 바르게 이끌고 갔던 그런 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요, 신앙 중심에서 이탈하고 있고,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요? 유럽이 엉망이 되어지고 있고 전 지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이탈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는 이런 시대가 되어지다 보면 결국 임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사시대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임했으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더니 하나님의 심판은 어김없이 찾아왔으면, 왕정시대에 들어와서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온전히 바라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들을 데려다 놓고 그것을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고 섬겼더니 하나님의 심판이 어김없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시대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을 내어서 주를 섬길 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가 보내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임할 때에 모두 다 들림받아 천국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고 성경을 믿지 않는 시대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만 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저버리고 이제는 세상의 모든 악한 행실 속에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이제는 이 시대 속에 점점 심판이 가까운 이때에 더욱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믿음의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돌파하게 하시고 악한 죄악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주에서 의지한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 의심하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사람으로도 내 영혼 누군지라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나도 증거만 두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주소서. 아멘. 감사의 말 드립니다. 이용선 목사님, 양하은 사모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이동혁 장로님, 장기란 권사님,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에서 조경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이정희 권사님, 천상호 집사님, 최영 권사님, 어머니 평안케 주님 손길로 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영자 집사님, 정봉호, 장유리 집사님, 주님 은혜 가운데 시술 받은 부분 빠른 회복 감사해서 박영우 성도님, 송혜선 집사님,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넘치는 삶 되게 하옵소서. 문상준, 김유진 집사님, 조재묵 성도님,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자녀 되기를 송현우 성도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을 위해서 좋은 영혼 성주 성도님, 이한상 성도님, 주님의 길로 인도하심 믿고 감사해서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부활주일헌금 유가인 성도님 드렸습니다. 11제물 드립니다. 이동혁 장로님, 장기란 권사님, 이정희 권사님, 김경진 집사님, 임남옥 집사님, 김옥선 권사님, 정봉호, 장유리 집사님, 김미진 집사님, 유가연 성도님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구정금, 추정헌금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금보다 귀한 이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를 따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훗날에 아름다운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주 앞에 정성을 다하여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 앞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지혜와 그리고 좋은 환경과 일터를 주셔서 얻어진 이 물질의 감사함으로 드려진 모든 손길들마다 복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여러 가지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의 가정 형편과 우리의 마음속의 소원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께서 필요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허락해 주셔서 풍성한 물질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선한 사업에 힘쓸 수 있는 귀한 손길도 되도록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만나서 반갑고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아름다운 성대 교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3여선교회 헌신 예배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효도 관광이 있습니다. 사무실에 오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일자는 5월 2일 날 화요일 날입니다. 시간은 이제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만 정원 박람회 장소가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TV를 통해서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게 잘 꾸며놓았더라고요. 너무나 멋있게 잘 이렇게 꾸며놓았는데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대상은 65세 이상입니다. 많이 아니고 그냥 65세랍니다. 어떤 될 수 있는 대로 좀 많이 동참하셔서 즐거운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준비 그리고 진행은 우리 이용석 장로님하고 남현주 권사님이
그렇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 선교 회장님들도 같이 동참해서 힘써서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 중에 동대전 제일회 정기회를 마쳤습니다. 또 각실 난방기구 청소한 다음에 정리해서 보관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는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니까 이제 난방기구 사용할 일이 거의 없어질 것 같고요. 깨끗하게 청소해 주셔서 정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한영수 집사님께서 제2찬양실 방음시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잘 섬겨주십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 향기 수족관에 주지 말아야 될 것, 먹이 주는 것, 저한테 지난번에 이렇게 들켰는데 뭐 부스러기 같은 거 이렇게 던져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수족관 안에 있는 그 고기들이 배 터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주지 마시고 교회에서 이렇게 매일마다 주는 양이 있습니다. 그 양대로만 줘야지 더 넘치게 주면 문제가 생깁니다. 꼭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각 실을 사용하신 다음에 나가실 때에 문단속이 되어졌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문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각 실마다 거기 문단속을 해야지 한 사람이 오래 이렇게 전체 다 다니면서 문단속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식당 밑에 보면 그 밖으로 나가는 문 있죠. 거기는 항상 그렇게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당 사용하신 다음에 꼭 그 문을 단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협의 특송 예고되어져 있습니다. 참고해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모임 강구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선교회장단 및 선교위원 모임을 갖습니다. 선교위원도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각 선교회 원래 모임 있고요. 매주 목요일 노방전도에서 모입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삼고 성령과 피로 썩어든 나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잔잔하니 세상을 아는 간곳 없고 무색한 소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생들의 모든 죄가를 도말하시고 죄의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권세 보좌 비우시고 이 땅에 강림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